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서부터 1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증손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기도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졸업식, 조카의 결혼식, 미식 축구의 4강전, 메이저리그의 개막, 온 교인이 모인 부활절 예배, 날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거대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 침묵이 낳는 것은 외로움과 가정 내 폭력과 일자리 상실과 레스토랑과 바닷가와 거리에서 누리던 일상생활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절망 가운데, 최소한 깊은 실망 가운데. 그러나 다르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기실 것을 압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에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신학자인 구약학자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그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실린 기도시입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책인데 미국에서 이제 4월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6월 말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시에서 미식 축구 4강전, 메이저리그 개막식, 부활절 예배 등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톰 라이트의 책과 더불어서 가장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해석을 한 책이고요. 그 내용도 깊고 은혜로워서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지금 올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시가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책의 제목도 그렇고 앞서 소개한 기도시의 배경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 본문이 그 배경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여 하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반역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채찍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선제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너희의 주홍빛 같은 죄가 눈처럼 희게 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잊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호소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이 이제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있겠으며 신랑 신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있겠습니까? 결혼식이 사라지고 심지어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7장과 16장에 나옵니다. 결혼식이 사라져서 신랑 신부의 그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탄식의 소리만이 들립니다. 사람들끼리 모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도시처럼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올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많은 결혼식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치러도 예전처럼 마음껏 가서 정말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인도 등 이 코로나 확산이 정말 심한 나라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망들이 급증하면서 여러분 기사 보셨을 거예요. 시신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감염의 우려로 인해서 먼저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모임들이 제한을 받고 지금 우리의 경우도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누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함께 어디를 갈 그런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유럽 등에서는 우리보다 더하고 폐쇄된 장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역시 새 해돋이 명소들, 관광지들이 다 폐쇄를 했죠.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하는 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층과 빈곤한 나라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른들만큼이나 아이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끔 학교의 신입생들이나 졸업반인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학교를 간 날보다 가지 못한 날이 더 많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질 못합니다. 입학식과 졸업식도 자유롭게 가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어제가 저희 둘째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이었는데 예년 같으면 어땠습니까? 당연히 학교에 가서 졸업식을 치르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축하하고 꽃다발도 줄 텐데, 이번에는 집에서 노트북 켜고 줌을 통해서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어수선하고 이게 졸업식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아마도 내년 입학식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역사에서 밖의 상황에서도 전쟁의 상황에서도 교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고, 한국 전쟁 때에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교회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는 얼마간 폐쇄되기도 하고,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인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우선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농어촌 교회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젊은 층들, 그리고 도시교회의 경우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물론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얼굴을 맞대면서 정말 마음껏 웃으면서 나누는 교제가 사라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영적인 태만, 게으름에 빠지기 쉽고 영적 침체나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예레미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가 훨씬 더 심각했지만 지금 전세의 상황은 예레미야 때와 같이 황폐와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거리에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신랑 신부의 행복한 웃음소리도 사라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황폐한 땅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이 땅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것이고 자유롭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회적인 모임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막연한 기대일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황폐하여 모든 것이 사라진 이 땅에 다시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예레미야가 갖는 희망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자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인자, 자비,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고 그 원어적인 의미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를 월터 브루그만은 견고한 유대감이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견고한 유대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황폐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그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견고한 유대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견고한 유대감 때문에 예레미야는 황폐한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나라가 멸망하고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재앙이죠.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 그분의 견고한 유대감입니다. 그 인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단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갖게 되는 바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고 견고한 인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인자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희망 가운데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춤추게 될 것입니다. 다시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서로를 반갑게 만나 기뻐하며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 선하시고 그 인자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 안에서 그 선하시고 인자심 가운데서 그 견고한 유대감 안에서 미래의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 뿌리를 굳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시고 견고한 사랑을 세상에 증언합니다. 우리의 말로도 증언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증언합니다. 올해가 힘들었지만 내년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된 후에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전합시다.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단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특히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셔서 많은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역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대구의 어려운 교회를 돕고 여름에는 장마로 침수된 교회를 도왔으며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용인의 장애인 공동체와 여교육자 안식관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감사헌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또한 섬기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더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작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이 그분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바라봅시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미래의 희망을 품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입술의 말과 사랑의 나눔으로 세상에 증언합시다.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다시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